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시험 기간이라서 평안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절기라서 저도 일주일 내내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환하게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라고 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나 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불신,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가 그 마음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때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확고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반드시 한 번은 꼭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중간 마음속에 던지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혹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답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큐티 묵상을 해오다가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언을 하고 이번 달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갔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쭉 묵상을 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연속적으로 주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도 이따가도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었지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그 노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아무리 미움을 많이 받아도 먼 타국에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미움받으신 분들이 이곳에 안 계실 텐데, 그 정도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저는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기다림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어두운 분위기예요? 어두침침한 분위기.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어두운 분위기죠.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고 떠올려 봅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봐도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들 속이기에 달인이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도 붙드시고 그러한 야곱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묵상하면서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실 그 민족과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그의 비겁함과 그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열망, 어쩌면 그러한 욕심을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왔지만 그의 인생도 굉장히 기구합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 땅을 밟지 못하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혼나고 맞아 죽을까봐 자신의 고향을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의 터전인 이곳 분당에서 20년 동안 떠나서 살아라. 다른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돌아오고, 형 에서로부터 죽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생 불구가 되는, 절름발이가 되는 장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대략 야곱이 91세쯤 되었을 때에 요셉을 힘겹게 얻었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죠. 그런데 이 힘들게 얻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잃고 말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순간에 양치러 갔다가 아들들이 다 돌아왔는데 요셉만 딱 없어져요.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 순간을 잠깐 비춰보자면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잃은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놀랍게도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호령할 때 다시 이 야곱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내 인생도 한 롤러코스터 하는데 나도 내 인생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비하면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굉장히 좀 그들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의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자,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47장 29절 30절을 우리 성경이나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야곱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훨씬 더 위에 있는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그런데 한 번만 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명령하는데요. 언제였냐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직전에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아멘. 자신을 애굽에 장례 지내지 말아달라고 두 번이나 명령한 것은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게 된다면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요. 훨씬 더 간편하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장지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 되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매장돼야 된다. 나를 그렇게 해달라.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요셉에게로 바꿔서 요셉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야곱의 시신을 염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4절에서 5절에는 바로에게 아버지 장례를 가나안에서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총리로서 지혜로웠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자신이 직접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 있는 국내 대신들을 통해서 요청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이방인이자 타국인이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잘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동시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야곱은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라는 명확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 말은 딱 제외하고 아버지를 조상의 묘실에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정치력과 그의 언변과 그의 외교력과 그의 말 그리고 그의 똑똑함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바로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는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올라간다. 올라가게 해달라. 올라가라. 그랬더니 바로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 장례 행렬이 올라갔다.
이 어둡고 침침한 장례식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아리 쳐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야곱의 장래 행렬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찾은 구조사책에서 고든 웨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눈이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다는 표현은 이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출애굽을 지칭한다.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고자 계속 주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정말로 속해 있는지를 서술한다. 야곱이 장사되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미래 이스라엘이 이동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선지자적인 행동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후에 있을 약 400년 정도 뒤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단어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대한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그때가 어땠다고요? 심히 컸다. 여기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에 이러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애굽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심지어 병거와 기병까지, 당시에 전투력의 가장 최강자였던 병거와 기병까지 이 장례식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장례를 바로 왕이 예우해 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는 그 병거와 마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거류민조차 이 거대한 장례 행렬이 너무나도 커서 요단강 앞에 이제 장례 행렬들이 쭉 온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장례를 특별하게 가나안 백성들도 기억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진짜 너무 잘 믿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긴 유언대로 이집트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례된 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나는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전부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플로우 청년부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신데 그 증거가 창세기 5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참으로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게 되었는지, 그
그 장래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성대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맞춰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자신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생 요셉이 우리가 팔아먹은 그 요셉이 나를 보복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관심이 다 주목되어 있었다고 한다는 점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형제 다 이렇게 다 쫄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참 나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목격해왔고 경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로는 의심하는 나의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나 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의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불공정과 때로는 우리 삶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으로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자꾸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플로우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내려가게도 하시죠. 많이 봤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다시 올려 보내주시고 다시 돌려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혹시 겁을 먹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천지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가 뭘로 끝나죠?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끝나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뭐야? 이게 전부야? 끝났네? 요셉도 죽었네? 그것도 가나안에 장사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가나안에 장사되었는데 지금 애굽에 장사됐네? 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진짜 선하신 거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シンデレラこの薄のろはい、お母様。私の部屋もピカピカにするんだよ。洗濯も忘れるんじゃないよ。はあ、私もお城の舞踏会へ行って王子様に会ってみたいな。かわいそうなシンデレラは汚い格好のまま家の中でずっと働き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終わり。終わり？ある国にとても勇敢な王子様がおりました。魔女め今日こそ成敗してやる覚悟しろ生意気なこうしてくれるわ魔法にかかった王子様はそれから何百年もの間カエルのままでした。終わり。雪の降る寒い夜、教会の入り口のところに可愛い赤ん坊が捨てられていました。終わり。
ずっと仲良しだったヤギが市場に売られていきました。男の子は一人ぼっちになりました。終わり。優しかったお母さんは病気で死んでしまいました。終わり。白くて美しいアヒルの群れの中で、そのひな鳥だけが汚い灰色でした。灰色で醜いアヒルの子。醜い存在でした。終わり。終わり。終わり。最後がどうなるか知ってるでしょ。僕は魔法が解けるんだ。私は王子様と結婚するのよ。お話はこれからなのに。잘 보셨죠? 네, 영상은 일본의 자살 예방 영상인데 많은 상을 받은 영상입니다. 만약 저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끝나게 된다면, 거기서 정말 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잘 많이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50장 26절도 같이 읽어보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장례 지내고 정말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도 챙겨서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꾸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소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나로 올라가게 하라 라고 담대히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건져내어 주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플로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겸손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은 아니지요. 주님, 나의 삶도 주님 올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도 그 알 수 없는 갇힘과 그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 나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보다도 앞섰던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선하게 계획하신 대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여 만들어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하게 주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은 요셉도 애굽에서 장래에 친해졌다고 끝나지만 주님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어둠과 절망 속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 우리로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디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의 믿음의 그 여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날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굳세게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상황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흉터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이 창세기가 애굽의 장례로, 그것도 요셉의 그 애굽의 장례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답답함으로,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읽기에도 너무나도 답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당신의 말씀은 멈추시지 않으시고 출애굽기로 그리고 그 위의 말씀들로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주님 말씀으로 열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이 골목 끝에서 다시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지금 슬퍼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사 주님께서 결국 그로 올라가게 하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이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그리고 날로 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올라가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